하겠습니다. 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요 들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수요규리 시간은 수요 비파사나 하는 시간이죠. 비파사나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바로 불교의 근본 수행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비파사나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수요규리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 왜 불교의 근본 수행법이냐? 그거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실천법, 그거는 8정도밖에 없어요. 그 8정도가 육바라밀로, 육바라밀이 오문으로, 오문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로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강남불교대학교 1학년 1학기의 참불교론이라고 하는 강의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 중에 있으니까는 그 부분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입학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에 대한 실천법에 대한 근본적인 경전, 그러면은 해심일경이 되겠죠. 해심일경은 말 그대로 글자로 해석하면은 신미를 해석하는 부처님의 말씀, 그런 소리예요. 신밀이라고 하는 거는 삼무자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삼무자성을 해석하는 부처님의 말씀, 그럽니다. 그래서 해심일경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 2권에서는 삼무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삼무자성을 왜 얘기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 내가 8정도를 설하였는데 시비거리가 있어서 논란이 많았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설하였는데 그거 역시 8정도보다는 완벽하다고는 하나 거기에도 약간 시비거리가 있었던 관계로 더 완벽한 가르침으로써 사마타 비파사나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래서 삼무자성을 얘기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3권에서는 삼무자성을, 사마타 비파사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권에 가서는 이제 다나바라밀에 대한 말씀을 갖다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이 완벽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완벽한 것으로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서 3권에서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말씀하셨는데 4권에 가서는 느닷없이 육바라밀을 말씀하십니다. 육바라밀의 핵심은 다나바라밀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부분이 다나바라밀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 다음에 5권째 가서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경전을 통해서 듣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진짜 경전이고 어떤 것이 의지할 바가 안 되는 가짜 경전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듣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그거를 실천했으면은, 그쵸? 그 네 가지죠. 듣고서 귀하는 거죠. 듣고, 부처님이 가르치면 듣고 귀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실천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결과가 찾아와야 되는 거다. 듣고, 그리고 귀하고 실천했는데 불구하고 결과가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내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의 큰 폐단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된다. 뭐 한 소식을 한다. 뭐 마음을 닦는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해요. 사실 부처님 그것이 불교라고 하면은 부처님 경전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은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불교 경전은 어디를 봐도 어떤 수행을 해야 깨닫는지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모든 경전을 봐도 보살은 어찌어찌 된다라고 하는 내용만 있을 뿐.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 말이 불교라고 해서 경전에 나와 있지도 않지만은 경전에 나와 있지도 않는 거를 스스로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믿고 그쵸? 귀의해가지고 실천했어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깨달아야 되는데 못 놓으면 깨달으면 하는 사람은 가뭄에 콩 나도 100년에 하나 나올지 말지 뭐 이런 상태가 과연 불교가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네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걸 또 구체적으로 9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9가지로 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29가지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설명하다가 중간까지 하고 너무 길어서 이제 중단이 된 걸로 아는데, 그 다음부터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무엇이 29가지인가? 이 부분, 이것이 다 이제, 듣고, 귀하고 실천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 네 가지를 갖다가 29가지로 세분화시켜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변품의 의지에 모든 행을 포섭하는 일이요. 라고 자변품에 의지한다고 하는 그냥 세속의 뜻에 따라서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부처님 같이 모르는 대로. 그가 그 순서대로 구르는 일이요. 바로 이 중에 있어서 보트가라라는 생각을 지은 후 미래 세상에 유전할 원인이 되는 일이요. 이 생각을 지은 후 미래 세상에 유전할 원인이 되는 일이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 세상법에 맞춰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법에 맞춰서, 살다 보면은 모든 일이 다 뜻대로 되지를 않죠. 다시 말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어도 뭔가 허전하고, 원하는 걸 성취해도 허전하고, 편안해도 편치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뭔가 풀리지 않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의 인생을 한없이 살게 되는 거죠. 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으면 또 발버둥 치고, 돈 없으면 돈 없어서 발버둥 치고, 서로가 원한을 짓고, 마치 짐승들이 서로 무리지어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야국강세계, 그러한 세상 속을 살든가, 그런 식의 이제 인생들을 쭉 살면서, 이러한 인생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런 식의 인생으로부터 내가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좀비 같은 삶은 그만 멈춰야 되겠다. 이런 이제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의 자기의 삶에 대한 이 불만, 이것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염예흠정이라 합니다. 염예흠정, 싫어하는 거죠. 뭘 싫어합니까? 예토를 싫어하는 거예요. 얘는 더러울 예자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땅을 싫어하는 겁니다. 흠정, 흠모하는 겁니다. 뭘 흠모합니까?
정토를 흠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토는 뭐냐 하면은 불완전 연소하는 삶의 세계고, 정토란 뭐냐 하면은 완전 연소하는 삶의 세계죠. 불완전 연소하는 삶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설사 내가 원하는 것이 안다 하더라도 그거는 꽁꽁 묶어두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 그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치 그 좀비처럼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불완전 연소하는 삶이에요. 그거를 아주 싫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그리워해야 되냐 하면은 정토예요. 정토는 완전 연소하는 삶이죠. 완전 연소한다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내 말과 행동 모든 걸 불사르가면서 활활 태우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흠모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 경전을 듣는 거죠. 청정품의 의지에 염을 소연에 메어두는 일이요. 그러니까는 염을 소연에 메어두는 것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죠? 인연되는 바에 메어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아무리 살고 싶다 하더라도 세상이 내 삶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죽고 싶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나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이 물고기를 살려주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그쵸? 이루고 싶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원하는 거는 뭐죠? 원하는 거는 내 생각입니다. 근데 원이 이루어지는 거는 뭐죠? 그거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은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원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고 이루어지는 거는 부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쵸? 세상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원, 세상이 허락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원, 내가 무슨 원인들 그쵸? 못 일으킬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원이든지 난 다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부지런히 정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편히 머무는 거예요. 이거는 편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운 거죠. 마음이 자유롭게 가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묶어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의 법에 즐겁게 머무는 일이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가 원하는 것이 명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말과 행동이 명확한 거지요. 일체 괴로운 연을 초월하는 방편의 일이요. 자, 이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괴로운 연, 나를 괴롭히는 환경, 이것도 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재능이 있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 노는 사람 못 이긴다 그래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죠. 주경야독을 해서 장원급제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경야독이 뭐죠? 낮에는 밭을 갈고 저녁에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주경야독에 꽂힙니다.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공부를 하면서 안 자는 거야. 잠을 안 되는 거야. 잠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살면은 성공을 하는가 보다,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노력하는 사람이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낮에 밭을 갈았으니 저녁에는 피곤하겠죠. 공부는 되지 않고 졸겠죠. 하지만은 공부해야 되겠다, 장원급제 해야 되겠다는 굳건한 의지로 계속 졸면서 쭈그리고 앉아 있겠죠. 밤새도록 글자는 머릿속에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졸았으니까. 차라리 편히 자는 것만 또 못해요. 그 상태에서 피곤하게 밤을 지샜으니 낮에는 또
피곤해가지고 또 밭을 못 가라. 밭을 못 가고 그냥 졸려 죽겠습니다. 이렇게 100년을 한다 하더라도 장원급제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경야독하면 절대 장원급제 못해요. 그냥 큰 착각입니다. 주경야독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진짜 주경야독하는 사람은 어저께 밤새 공부했기 때문에 졸려. 오늘은 공부하지 말고 빨리 자야지. 낮에는 이제 일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일 딱 끝나면은 어저께 공부했던 게 너무 재밌으니까는 이제 조금만 더 딱 한 페이지만 읽고 자야지. 예, 그래요. 한 페이지만 딱 읽었는데 한 페이지만 더 읽고 자야지. 한 페이지만 더 이러다가 이제 밤을 새는 거야. 또 이제 내가 오늘도 밤을 샜네. 그냥 이제는 내가 이제 내일 밤에는 좀 조금만 하고 얼른 자야지. 또 이래요. 이러면서 그냥 매일매일 주경야독이 태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장원급제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놀아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주경야독하는 그 환경은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주경야독하는 환경은 되게 괴로워요. 옛날에 우리도 보면은 초롱꽃 밑에서 공부했다는 등, 또는 그렇게 낮에 그렇게 일을 하고 와서도 밤새도록 공부하면서 대학교 다녔다는 등, 말은 그렇지만은 그 공부하는 게 얼마나 재밌으면은 반딧불 밑에서도 책을 보고 그 피곤한 중에서도 책을 받겠습니까? 재밌다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이런 거는 반딧불 밑에서 책을 보는 그 환경 얼마나 괴로워요. 낮에 일을 하고 밤에 공부하는 환경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지만 그 괴로움도, 그 괴로운 환경도, 괴로운 연도 초월하게 하는, 그치? 초월하는 방편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가 두루 아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8가지, 9가지, 10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에 다시 3가지가 있으니, 전도가 의지할 것을 두루 알기 때문이요. 전도가 의지할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생각이 헷가닥 뒤집혀지는 거야. 원하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무슨, 마구니한테 마귀가 씌인 것처럼 헷가닥 생각이 호가닥 뒤집어져. 이전까지 잘 하다가 한순간에, 이거 내가 왜 하지? 이러고 앉아가지고 또 포기를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걸 이루려고 쭉 가다 보면 항상 뭐가 옵니까? 마가 찾아와요. 방해를 합니다. 갑자기 그까짓 거 원하는 거 이루어서 뭐 할까? 또는 이거 이렇게 한다가 내가 이루어질까? 옆에 사람이 보이고 저 사람도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가 의지할 것을 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전도가 의지할 것을 두루 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 마음이 헷가닥 바뀌게 되는, 그치? 바뀌게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쓸데없는 정보를 많이 접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있으면 그것만 보면 걸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자꾸 이러니까 그러는 거야. 암벽등반 하잖아요. 암벽등반 하는데 발 앞을 보지 않고 경치도 구경하고 여기도 이래가면서 걸어 올라가면 이 사람이 끝까지 걸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떨어져 죽어요. 암벽등반 하는데 밑에 경치도 구경하고 위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자꾸 그래봐. 그러면은 그냥 떨어져 죽습니다. 시야가 그냥 요 바위 고기만 딱 보여야 돼. 그 다음 발 디딜 때만 보이고 그 다음 발 디딜 때만 보이고 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쳐다보면 떨어져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원을 세운 사람들은 이제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계획대로 그냥 실행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 처음에 계획을 세울 적에 신중하게 잘 세워서 계획대로 신중하게 가면 나는데 만약에 계획을 바꿔야 될 때는 계획이 목적된 바대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 바꿔야 되겠지만은 쓸데없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 정보 듣고 저 정보 듣고 해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옛날에 여기에 대한 재미있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그 나그네 아니 그 낙이
나귀에다가 큰 짐을 싣고 두 부자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나귀가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는 짐이 무거우니까 나귀가 그냥 비실비실 가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쳐다보고서 아이고 아주 나귀를 혹사시키네 그냥. 그래.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또 나귀는 편하게 내비두고 그걸 또 자기들 짊어지고 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지나가는 사람이 저 바보들은 왜 나귀를 안 타고 또 지들이 짐을 짊어져.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다 같이 또 나귀를 또 타고 갑니다 또. 그러니까 나중에 또 누가 뭐라 그러니까 이제 나귀를 거꾸로 이제 서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짐 지고 나귀까지 또 짊어지고 가 또. 그런 것처럼 본래 자기가 목적한 바가 있으면 계획대로 쭉 가면 되는데 요소리 저 소리 그냥 그치? 쓸데없는 정보들에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헷가닥 합니다. 그게 이제 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곧 전도가 의지할 것을 두루 알아야 돼. 내가 어떤 것이 약한지, 내가 이 남의 귀가 얇아가지고 남의 말을 잘 듣는지, 그치? 내가 의지가 약한지 그런 거를 경계해 가면서 쭉 걸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정이 다른 유정을 생각하면서 사행이 의지할 것을 두루 알기 때문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교훈 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들을 보다 보면은 내 마음이 헷가닥 뒤집힙니다. 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요. 여기에 바로 전도가 의지할 것을 두루 아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됐다. 저렇게 하면 됐다. 그러니까는, 고들 말만 믿고 헷가닥 자기 막 계획을 바꿔. 이거는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실패한 사람들,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걸 두루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증상만을 여인 아니 의지할 것을 두루 알기 때문이다. 증상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깨닫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달았다. 그거 하면서 온갖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으뜸인 것처럼 막 과시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가 부처래나? 그러면서 깨달은 부처라고 해가면서 말이야. 높은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스님과 신도들을 호령을 해가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 이게 다 증산만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어져야 돼. 그럼 뭐지요? 겸손함입니다.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거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 생각이 헷가닥 뒤집어지는 포인트가 뭔지를 아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교훈을 삼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모든 걸 다 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 버리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의지할 것을 닦는 일이요. 의지한다. 진짜 내가 어디에 의지해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의지하는 것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나를 안내하는 안내인이 누군가에 따라 가지고 그쵸? 장님이에요. 장님인데 그 장님은 내가 안내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가지고 가는 곳이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바다로 가고 싶은데 그쵸? 산으로 안내하는 사람 따라가면은 산으로 가게 되는 거라. 그리고 나는 산으로 가고 싶은데 바다로 가는 안내인을 따라가면 바다로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이거를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은 삼보가 있어요. 삼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보배죠. 불보, 법보, 승보예요. 불보는 부처님이고 법보는 가르침이고 승보는 스님들입니다. 우리 불교 신자들은 먼저 여기에 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강의하기 전에 또 우리가 법회하기 전에 3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이 강의 시작되기 전에도 3기 예찬문을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불보, 법보, 승보 중에서 제일 먼저 어디에 의지해야 되느냐 하면은 승보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중들 보고 절에 다니냐, 부처님 보고 절에 다니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보는 부처님은 불상이지 부처님이 아니에요. 불상은 부처님이 아닙니다. 조각품이지. 부처님이나 가르침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스님을 만나야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가르침을 들어야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불교를 알 수 있다는 사람들이 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유튜브가 어디고 보면은 불교를 독학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불교를 알고 그렇게 깨달았다고 그냥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깨달음이라고 하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지가 깨달았다면 깨달았겠지. 근데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불교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학교 내내 있잖아요. 수석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사람이라. 불교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나도 이겨먹으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보면은 전혀 이 불교 용어조차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현재 사전적인 의미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오냐면, 그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강의 중에 12연기를 얘기했더니, 이 양반은 뭐 불교를 강의하고 다닌대요. 그런 사람이 12연기가 연기법이 아니라 그랬다고 발끈하더라고. 발끈할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지. 기본 중에 기본도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건데. 아주 기본적인 교리조차도 모른다는 소리인 사람들이 불교를 강의한다고 여기저기 절들만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또 그런 분들이 강의하는 걸 또 허락하는 스님들도 참 문제죠. 그 스님 자체가 불교를 모르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불교를 강의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지. 근데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중이 지 머리 못 깎는단 말이 있어요.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스님들은 혼자서 머리를 못 깎는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 머리 혼자 깎습니다. 다 혼자 깎아요. 너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 뜻은 뭐냐 하면은 머리 깎는다라고 하는 거는 스님이 된다는 것이고 스님이 된다는 것은 불교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는 것은 불교 공부는 독학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야. 스승이 있어야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스님을 만나야 돼요. 스님을 만나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비로소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삼보에 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 빡빡 깎고 회색옷 입고 무슨 어느 종단에 승적 가지고 있고 특히 조계종 종단 승적 갖고 있으면 다 스님이냐? 내용이 스님이야 스님인 거예요. 껍데기가 스님이라고 스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용이 스님인 사람은 뭐냐 하면은 그쵸?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사 자기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부처님의 새로운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아상을 짓고 상을 지어놓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하면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불교를 믿는 목적이 뭔지 명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불교를 믿는 목적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거야.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가 되기 위한 거야. 물론 이게 불교가 아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에게 찾아가가지고
가르침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은 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나는 진짜 내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내 가족들도 무탈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하는데 거기에 맞는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스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딘지 명확히 따져봐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각자 목적지가 다르다고 하면 그것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그 방법을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거고, 그 결과가 안 나오면은 이거는 속은 거거든. 근데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의지할 곳을 닦는 일이요. 다시 말해서 의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 절을 갖다가 무슨 단골 가기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나는 어느 절이 단골이야. 종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제가 그 종교라고 하는 거는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들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갖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성능이 좋은 내비게이션이 나왔어. 그러면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죠? 그런데 만약에 이 내비게이션은 우리 집안 대대로 써온 내비게이션이야. 그래가지고 꼬물에다가 전혀 맞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걸 계속 쓰는 사람이 있으면 바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종교도 똑같아. 가장 성능이 좋은 종교를 구해가지고 내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도 만약에 불교라고 치면 불교 중에서도 스님들도 많잖아요. 각자 가르침도 다르고 그 중에서 가장 내가 보기에 성능이 좋은 가르침이 어떤 건지 골라 잡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의리상. 뭔 놈의 의리야 그렇게. 맞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가르쳐드린 사마타 빅바산의 다나바라밀 수행 여러분들 맞지 않으면 가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인간관계를 맺는 거야. 인간관계를 맺으면은 인간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못 떠나. 그럴 필요 없다고. 언제든지 가도 돼요. 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언제든지 오면 되는 거고. 이 구차한 인간관계에 매달려가지고 참된 가르침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지할 곳을 닦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삿된 것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불교 조계종은 참 훌륭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스님들에 대한 교육하는 부분이에요. 조계종에서 행자생활하고 강원까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중물이라고 하는 게 듭니다. 근데 타종단의 승려들은 이 중물이 없어. 내가 보면은 이 승복 입은 속인, 머리 빡빡 깎고 그냥 회색 옷 입은 속인이야, 속인. 이 스님으로서 그 맛이 없어. 그런데 조계종에서는 그런 그 행자생활이나 강원 이런 걸 통해서 스님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거기서는 새롭게 탈바꿈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스님하고 신도를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이게 바로 중물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도가 감히 스님한테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야. 사적으로 스님들이 잠깐 어울린다 하더라도 그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건 조계종 스님들이거든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스님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제일 손해보는 게 중생들이야.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맺어버리면은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리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 들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스님의, 그쵸? 진짜 불법을 제대로 아는 스님의 부모 형제야. 부모는 아무리 그 스님이 얘기해도 자기 자식의 얘기로밖에 못 듣거든. 형제는 아무리 해봐야 자기 형이나 자기 동생이 하는 얘기로밖에 못 듣거든. 그게 귀가 막혀가지고 절대 이 바른 가르침이 전달되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런 판에 일반 신도들이 스님하고 사적인 관계를 맺어서 뭐 하려고.
제가 이제 우리 절에서 밥 먹을 적에도 신도들에게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같이 밥을 안 먹죠. 그게 내가 스님이라서 잘나가지고 행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적인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이지 대우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스님하고는 절대 사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누가 손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큰 손해예요. 그런데 적어도 스님이 되면 그런 요소를 딱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조계종 승가 교육은 그게 잘 됩니다. 그거는 진짜 없어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역시 조계종 스님들을 보면 뭔가 좀 폼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쨌든간 이렇게 의지할 곳을 닦는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증득함을 짓는 일이요. 증득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의지할 곳을 닦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결과를 얻는 거예요. 자, 결과를 얻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얻었으면은 이제 더 열심히 닦고 익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결과가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나왔으면 이제 이 가르침은 내가 지속적으로 함께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닦고 익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경고하도록 시키는 일이요. 그가 나 자신. 그치? 지금은 어떤 게 경전이냐고 하면 경전이 그 사람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자, 견고하고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어딘가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 그러면은 마치 불교가 상당히 여성 비하적이고 여성을 차별하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비구계보다 비구니계가 더 많아. 그리고 저희 대쪽에도 저희 남자는 3위에서 비구가 되면 되죠. 근데 여자는 3인이 식차만이 비군이 이렇게 되는 거야. 과정도 복잡해. 거기다가 또 경전을 보면은 여자는 절대 성불할 수 없다 그러고, 그리고 거기다 여자는 극락할 수 없다 그래요. 극락인 여자가 없다 그러고, 그리고 또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아무리 오랜 수행을 한 비군이라 하더라도 갓 출가한 3위를 보면은 3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여자라서 차별받는 거죠. 차별받는 이유는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은 왜 도대체 불교에서는 여자를 이렇게 비하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라고 하는 성 자체는 항상 남자한테 의지해야 되는 요소가 있거든요. 우선 뭐냐면은 여자는 애를 낳죠. 애를 낳으면은 어떤 짐승이라 하더라도 새끼를 베었다거나 새끼를 키우는 기간은 취약해요. 공격받아 죽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동안은 누군가가 지켜줘야 돼요. 누가 지켜줄까요? 애 아버지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나오는 게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라라. 다시 말해서 여자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의존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의존적인 상태라고 하는 건 기생한다는 거죠. 어딘가에 빌붙지 않으면 못 산다라는 거야. 그런데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단단한 벽에다가 실이나 또는 이 머리카락 이런 걸 세워보세요. 씁니까? 안 서요. 그렇잖아요? 하지만은 단단한 나무젓가락이나 쇠젓가락을 세워보세요. 쓰죠? 왜 그럴까요? 스스로 쓸 힘이 있는 자만이 벽도 의지처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설사 여자들도, 그렇죠. 여자라는 성이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성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쓸 수 있는 힘을 먼저 키워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교는 스스로 쓰려고 하지 않는 자, 스스로 쓰지 않는 사람들, 기생하는 사람들은 결코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소리지, 여자라고 하는 성이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쵸? 남성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기생하고 자기 혼자서 쓰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을 해도 완전 연수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 연수하는 삶을 홀로 쓰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로 여기서 경고하도록 시키는 것이요, 이게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상이 되는 일이요, 그 중생이 바로 실천하는 모습의 모범이 되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독립되어져 가지고 어딘가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딘가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에 의지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성만 본다 하더라도 남성은 여성에 의지해야 되고 여성은 남성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의 모든 부분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사람도 확실하게 자기가 서 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해주고 또 서로 의지할 수도 있고 의지처가 되기도 하고 또 의지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범이 되는 것이요, 그가 소연이 되는 일이요. 소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환경이 되어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끊은 것과 아직 끊지 못한 것을 관찰하되 선교하는 일이요. 이미 끊은 것과 아직 끊지 못한 것을 관찰하되, 자, 이미 끊은 것과 아직 끊지 못한 것은 뭘까요? 이거는 번뇌라고 하는 거죠. 번뇌라고 하는 건 뭡니까? 탐진치예요. 탐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 진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하는 거, 치라고 하는 거는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해야 할 일로, 하기 싫어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걸로 자기 멋대로 합리화시켜 놓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사고방식,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번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번뇌라고 하는 거는 잘못 써먹으면 상당히 나쁜 것이고, 그리고 잘 써먹으면은, 그쵸? 상당히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명확히 알면서 선교, 사람들에게 잘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가 산란한 일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한 군데 가만히 있지 않죠. 왔다 갔다 하고 변덕스러워요. 그리고 또 산란치 않은 일이요. 그런 상태에서도 또 이 자기 주관을 갖다 딱 지켜나가는 겁니다. 산란하지 않음이 의지하는 일이요. 자기 주관을 갖추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 의지해야 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고, 그가 단단하여 쉽게 부서지지 않는 일이요. 이게 이제 자기 원하는 바가 쉽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20대 초반부터 원했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도, 이 나이가 되도록 지금도 20대 때 있었던 그 원을 갖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나이가 20살입니다. 늙지를 않아. 왜? 원이 있으니까. 내가 나이가 90이 되고 100이 되고 죽을 때가 다 되다 하더라도 그 원을 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 젊은 청춘입니다. 이게 바로 단단하여 쉽게 부서지지 않는 일이요, 성스러운 행을 포섭하는 일이요. 뭐가 성스러운 행위냐? 바로 이렇게 원을 세우고, 그 원 중에서도 큰 원이 있고 적은 원이 있어요. 제가 불교란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가 활성화되었을까요?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내비게이션만 활성화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 용서될까요? 아닙니다. 그럼 내비게이션을 써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지를 찍어야 됩니다. 근데 목적지를 여러분들이 찍기를 극락세게 찍었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럴까요? 탐색불능. 목적지를 똑바로 입력하시오 그래요. 그러면 행복한 세계 또 찍었어. 그러면 탐색불능. 목적지 똑바로 입력하시오 그럽니다. 뭘 찍어야 되냐 하면은 사마타 하고 난 자기 원을 찍어. 사마타 하다 봤더니 사마타 중에 자꾸 먹을 거밖에 안 떠올라 그냥. 내가 배고픈 거야. 설렁탕이 자꾸 떠올라. 그럼 설렁탕집 찍어. 그럼 그때부터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설렁탕집으로 내가 가겠죠. 가는 내내 행복해. 설렁탕 먹을 생각에. 그 행복은 먹고 나면 끝나는 거야. 그럼 행복 끝. 그럼 다시 내비게이션에 다시 찍어야 돼. 이렇게 수시로 내비게이션을 찍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행복이 상당히 좀 짤막하지. 길지가 않아. 그런데 나는 거기다가 찍은 원이 어떤 건지 아세요? 1000년을 해야 이루어지는 원을 찍었어. 왜 이렇게 찍었는지 알아? 난 1000년 동안 행복하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거대한 원을 세워서 그 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행위,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불사르는 것이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이 성스러운 행위에 포섭되는 일이요. 이게 바로 보살이에요. 보살의 원은 뭐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이 세상이 다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는 말도 안 되는 이룰 수도 없는 원을 세워가지고 살아가니 그걸 내비게이션에 찍었으니 세상 생생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스러운 삶이라. 자리이타의 삶. 그리고 성스러운 행을 포섭하는 건석이 되는 일이요. 이거는요, 저기 반야경에 나와요. 반야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스님들이 결혼하면 안 된다,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야경에 보면 나와 있는 게, 보살의 처자 건석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성스러운 행을 포섭하는 건석이 되는 것. 이거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보살의 건석이 돼가지고 보살이 그쵸? 중생 제도하는 거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면 마구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살의 건석은 보살을 돕는 그쵸? 돕는 건석이 될 수도 있지만은 보살을 방해하는 마구니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일은 그쵸? 더더욱이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집에 내 자식이 그쵸? 스님이 돼서 보살행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때부터는 스님이 딱 되면은 제대로 스님으로서 대접을 해야지. 예? 거기다 대고 어머니 아버지 행세하려고 그러고 할머니 할아버지 행세하려고 그러고 예? 형제 행세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졸지에 마구니가 되어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실을 통달하는 일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진짜 진리, 그치?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실하게 알아서 그거를 그대로 실천하는 일이요, 열반을 증득하는 일이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삶을 완전 연소시키는 거죠. 그러한 일이요. 좋은 설법인 비나야 가운데 세간의 바른 소견뿐만 아니라 일체 외도가 없는 바른 소견의 정수리까지 초월하는 일이요. 좋은 설법인 비나야. 비나야는 뭐냐 하면은 계율이에요, 계율.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어떠한 규범이겠죠.
이것 가운데 세간의 바른 소견이라고 하는 건 뭐지요? 도덕입니다. 도덕. 도덕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올바른 모든 소견들, 이 정수리까지도 초월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경전이서라는 계라고 하는 거는,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의 5개 그러면 살생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술 마시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도덕적인 규범이지 불교의 비나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도 어디에라는 도덕적인 규범이라. 이런 걸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도덕은 뭐냐 하면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을 행하게 하는 게 도덕이에요.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게 도덕이라. 그렇죠? 그리고 또 외도들이 얘기하는, 불교 외에 다른 외도들이 얘기하는 자기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바르다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단숨에 이렇게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게 경전에 나오는 진짜 부처님의 규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도덕에 선악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짓고 살자. 이게 도덕입니다. 불교가 아니야, 이거는. 도덕이야, 도덕. 그렇죠? 살생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뭐, 술 마시지, 이건 도덕이지. 불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에 살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죠? 왜 살생해? 먹고 살래니까. 하고 싶지 않아도 자식 키워야 되니까는, 그쵸?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선업을 짓고 싶어도 선업을 지을 연이 닿지 않으면 지을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악업을 짓고 싶지 않아도 악업을 지을 연이 만나면 할 수 없이 악업을 짓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살인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전쟁통에 그 적군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내 딸을 강간하려고 그래요. 내 손에 총이 들렸어. 그럼 안 쏴 죽이겠어? 그렇잖아요. 그 상황이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악업을 짓고 싶지 않다고 안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선업을 짓고 싶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업을 지어서 복을 받으면 행복하고 악업을 지어서 벌을 받으면은 불행하다. 그러면은 도덕이 맞죠? 근데 분명히 인과응보는 분명하기 때문에 선업을 지으면 복을 받고 악업을 지으면 벌을 받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선업을 지었던 악업을 지었던 자기가 지은 업보를 피하지 않고 달게 받는 것이 행복이요. 그거를 안 받으려고 도망치는 것이 불행이라는 거라. 다시 말해서 선업을 지어서 복을 받을 때는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악업을 지어서 벌을 받을 적에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행을 느낄 뿐입니다.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모든 거를 다 불사를 적이 가장 행복한 거고, 그치? 불행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불사르지 못하고 독가스만 펑펑 풍길 때의 불행인 거라. 있는 재산 없어질까봐 벌벌 떨면서 쓰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놈이 훔쳐갈까 겁먹고 살아가. 그게 바로 불행이야. 안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괴로움받고 있는 중이야, 그거. 그런데 저는 편안하대, 나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있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이게 바로 행복이야. 그러고 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눈에 부릴게 어떤 놈이 내 돈 훔쳐가나. 근데 무서워 죽겠어, 그냥. 누가 돈 얘기만 하면 가슴이 덜렁하죠. 저것도 내 재산 보고 저거 이거 빼가려고 하는 짓이지,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니까 불행하지. 왜 불행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게 아니라 속 시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악업도 마음 놓고 짓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악업은 짓지 않고 선업을 지으려고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은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는 악업이든 선업이든 달게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도 도망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불교의 계율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입니다. 이 계율은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마음 놓고 말하고 행동해라. 그래서 실패했으면은 배움을 얻고, 성공했으면은 그렇죠? 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또 그 다음에 원을 세워라. 자, 이 개는 보세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세간의 바른 소견 뛰어넘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밀체 외도가 얻은 바른 소견 뛰어넘었죠? 특히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 십자가 발로 못 밟아요. 그렇죠? 예? 불교는 불상 발로 밟을 수 있어요. 왜? 조각품이니까.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십자가 무서워합니다. 온몸에 십자가를 들이대고 귀신을 쫓는데 웃기고 앉았어. 별의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까진 조각품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 아이고 참.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벌받아가 밟지도 못하고. 추우면 나무로 된 불상 불에 떼세요 그냥. 그래야 부처님이 좋아하시지. 안 그렇습니까? 그냥 조각품이야, 조각품. 절에 있는 불상은 조각품이지 부처님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지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불교의 상징적이니까 소중하게 다루는 거죠. 그렇죠? 소중하게 안 다룬다고 해가지고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태극기 불태운다고 하늘에서 벼락 칩니까? 아니지. 우리나라 국기니까 소중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비나야라고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도덕과 외도들의 모든 소견을 다 정수리까지 다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이게 부처님 경전이라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이고 어디 이사 가려고 하더라도 절에 가서 물어봐야 돼. 아이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꼭 저희 입춘만 되면 입춘 댁을 가서 또 받아가지고 절에다 집에다 또 붙여야 돼. 또 부적까지 붙여야 됩니다. 또. 그리고 애 결혼하는 날도 가서 스님한테 물어봐서 어느 날이 좋습니까? 그래. 어떤 신도가 와가지고 자기 딸이 이제 그 제왕절개를 해서 애를 낳는데요. 그럼 나하고 날 잡아달래. 그래가지고 그 좋은 날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언제가 한가하십니까? 그분이 한가하신 날이 제일 좋은 날이야. 한가해야 편안하게 수술해 줄 거 아니야. 왜 좋은 날을 나한테 물어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진짜 그날이 좋은 날, 그날이 좋은 날에 내가 보장합니다. 이게 심장이 다 보아. 걱정하지 마. 그날 잡아.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수술하고 왔어. 수술 잘 됐대요. 그런데 좋은 날 해가지고 날 잡아봐. 의사 선생님 죽을 맛이 하루에 몇 건 해야 될지 몰라. 피곤해가지고 그냥 실수하면 이게 다 난리 나는 거야, 이거.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편안해야 수술도 잘하는 거지. 뭔 놈의 좋은 날을 찾아, 그렇게. 좋은 날이 아닌 날이 어디 있어? 다 좋은 날이지. 그쵸? 나쁜 날은 네 마음에 삐뚤어진 날이 나쁜 날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불교의 비나야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뭐 가릴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방향 볼 거 없고, 날짜 잡을 일 없고, 또 장명하지 마, 장명. 참, 그 희한해. 뭐 이름이 나빠서 애가 안 된대나? 여러 가지 합니다. 아이고. 아니, 전 세계 위인들은 다 그 장명가가 장명해줘서 다 위인된 거야, 그럼? 안 그래요? 대한민국보다 외국에 가면 위인들 더 많잖아. 그 사람들 장명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위인 됐을까? 아니, 대한민국에 위인이 더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다 장명했으니. 뻑하면 그렇게 또 이름을 또 고치고 앉아 있어요. 아이고, 참. 이게 바로, 불교가 아닌 것들이에요. 불교는
그러한 것들이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외도들의 그렇잖아요. 바른 소견, 정수리까지 초월하는 일이다. 이게 바로 진짜 경전이야. 그리고 곧 여기에서 닦지 않고 물러나지 않는 일인데, 잘 설해진 바나야 가운데 닦고 익히지 않기 때문에 물러난다고 말한 것이지, 소견에 과실이 있어서 물러난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쵸? 이러한 비나야에 있어가지고 이 비나야를 갖다가 이 계율을 갖다가 습관적으로 할 뿐이야. 그냥 습관적으로 할 뿐이라 이거죠. 만일 이곳에서 내가 성문이나 모든 보살들을 의지해 별해탈과 별해탈에 상하는 법을 나타내면 이를 조복이라고 한다. 이제 별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복도 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세존이시여 보살의 별해탈은 몇 가지 모습이 보살됩니까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경전의 얘기가 끝났고 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리면은 참된 경전이란 뭐냐 하면은 듣고 믿고 실천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응? 그러면은 듣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의 상태를 진절이 나기 싫어하면서 진짜 더 지금보다 나은 상태를 꿈꾸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은 제 원도 큰 원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말과 행동을 모든 걸 다 불태우면서 살아가는데, 그거를 뒷받침해 주지 않는 계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규약하는 제약을 따르게 한다고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게 이제 지금 해실문경에서 나오는 경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좀 끝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하다가 그만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번에도 시계를 보니까 중간에 그만둘 것 같아가지고 그냥 끝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오늘 본문하고는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삼법인이지 않습니까? 네. 또 아는 사람은 알고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재행무상, 제법무와 열반적적, 그다음 사법의 일체계고가 있는데, 이 제법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강남불교대학교 연기법 강의 시간에 다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한데, 제법무라고 하는 거는 현상세계의 모든 것, 법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과 마음과 정신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나라고 하는 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관계로서 존재한다, 그런 소리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개라고 이름으로 불리지만은 사실은 그게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집에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오면서 누구세요? 그러면 내 이름을 댑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들입니다.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부인이 누구세요? 그러면 내 이름을 대요. 거기에는 나는 남편이요. 만약에 자식들이 누구세요? 그러면 또 이름을 대요. 그러면 그거는 나는 아버지다, 그런 소리잖아요. 예? 국가를 상대로 했을 적에 내 이름 됩니다. 이때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나는 국민이라는 소리야. 그 모든 것이 단지 이름으로 표현되어질 뿐이지 그 이름이 내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바꾼 걸 잘해야 되는 거야. 그치? 다시 말해서 무대에 올라가서 배우는데 역할이 맨날 바뀌어. 근데 착각을 하고 있어.
자기가 아들 역할을 하다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돼. 예? 그런데 자기가 계속 아들인 줄 알아. 이런 멍청한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주차 요원이야. 그래가지고 주차를 봐주고 있는데 거기 민원인이 있잖아요. 불만을 제기해가면서 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요. 그럼 너 주차 요원이 있다가 야 나도 이만 너만한 자식이 있어. 나도 이러면서 막 싸워요. 이거 뭔 짓일까? 단지 나는 지금 주차 요원이고 상대방이 어리든 뭐 하든 간에 상대방은 그쵸? 손님으로서 나한테 지금 불만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들으면 되지. 거기서 웬 나이가 튀어나오고 거기서 웬 아들이 튀어나오고 그 아들이 튀어나온다고 하는 거 누군가의 아버지가 지금 욕먹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상당히 많아요. 어디서 보면은. 그러니까는 바로바로 채널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라. 그러니까는 재범무와 분명한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치? 너에 의해서 규정되어진다고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절대 내가 누군지 대답할 수 없어요. 안 그래요? 대답할 수 있어요? 누구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이름을 말한다고 알 리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죠? 나는 너가 누군지 명확해야 나도 명확해지는 거야. 나는 항상 너하고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재범무합니다. 네. 뭐 오늘 강의하고 상관없는 질문이었지만은 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연불납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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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 영의하겠습니다. 우리 불멸불자님. 예, 불멸불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또 이루어주는 것은 부처님 몫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반대로 원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거는 내 몫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원만 가지고 계속 걸어가면 될 것이옵니다. 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원하지 못할 게 없는 거야. 네, 결과는. 뭐든지 원해도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석오생입니다. 원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이루어지는 건 부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 있는데 또한 스스로가 설 수 있는 힘을 먼저 키워야 된다. 제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설 수 있는 힘을 제가 키워야지만 제가 원하는 것도 더욱더 강렬하게 마음을 가지면서 또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부처님이 여자가 성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이 기생하는 자들은 성불할 수 없다. 기생하는 자들은 극락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는 기생하려고 하는 생각 가지면 절대 안 돼요. 내가 하려고 뭐든지 내가 도전적이고, 그치? 누군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해서 틀어서 계속 듣고 이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조금 전에 스님 그 법문 중에서 참 경전, 듣고 믿고 실천 결과가 나와야 참 경전이다. 그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자기가 서 있을 힘이 있어야 벽이 기대준다. 오늘 아주 그게 제가 스스로 내 힘을 먼저 공부를 해야지. 그렇죠. 스스로 쓸 힘이 있어야 부처님도 의지처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쓸 힘이 없으면은 부처님조차도 의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건너뛰셔 그냥. 오늘 세운 사람들은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족계종에서 스님하고 신도를 확실하게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였구나.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려고 했던 게 그런 거였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합장하시고요. 나무아미타불 연불 옆분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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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